다시 한 번 더요.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오늘 오랜만에 오신 분들도 계신데 옆 사람하고 인사할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원로 목사님도 오시고 우리 신유린 권사님도 오셨네요. 네, 그리고 오랜만에 오신 분도 계시는데 오늘 하나님 앞에 그 기쁨의 잔치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속도보다 더 중요한 방향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군대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해요. 제가 군에서 있었던 이야기였는데요. 군대에서 가끔 훈련이 있습니다. 그 유격 훈련을 받으러 갈 때의 이야기였습니다. 유격 훈련을 받기 위해서 행군을 해서 저녁에 출발해서 다음날 아침에 도착하는 행군의 일정이 짜여졌던 그 시점이었어요. 저희 부대 중대장님이 새로 오셨는데요. 김택진 대위가 새로 오셨습니다. 새로 오자마자 의욕이 넘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행군의 지도를 보더니 이거 다음날 아침보다 더 빨리 도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산을 넘어가면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산만 넘어가면 된다고 해서 저희는 그 말만 믿고 열심히 행군을 했습니다. 그런데 새벽 3시쯤이었나요? 산을 넘어갈 쯤에 이 김태칭 대위님이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 산이 아닌 것 같다고. 그래서 결국에는 저희는 또 산에서 내려와서 다른 산을 또 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두 번째 또 충격적인 이야기가 들려왔어요. 이 산도 아닌 것 같다는 거예요. 세 번째 산을 넘었을 때 이 산만은 분명하다고 얘기했지만 세 번째 산도 그 산이 아니었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도착하지 못하고요. 점심이 지나도 도착하지 못하고 다음날 저녁이 돼서야 겨우 도착을 했어요. 이 말이 생각났습니다. 5분 먼저 가려다가 50년 먼저 간다고. 조금 빠른 길을 택하다가 그렇게 큰 어려움을 겪을 줄은 상상도 못한 그 사건이 발생했었습니다. 여러분 2013년도에 영국에서도 한 마라톤 대회가 열렸는데요. 마라톤 대회에 5,000명이 단체로 실격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1위가 열심히 달리고 있는데 2위 선수가 1위를 추격하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다가 정신없이 내가 더 빨리 뛰어야 된다는 그 마음을 가지다가 길을 잘못 들어선 거예요. 근데 2위 다음부터 그 다음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갔어요? 2위만 따라서 길을 잘못 다 들어서서 1위만 제외한 모든 선수들이 실격을 당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속도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방향입니다. 더 빠른 것도 중요하지만 방향이 맞지 않으면 모든 것이 어그러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오늘 창립기념주일을 맞이하여 저희가 속도보다 더 중요한 방향을 함께 말씀을 통하여 고민하기를 바랍니다. 청년부 수련회를 하는 그 목요일 날 제가 청년들을 격려 하차 갔었습니다. 그날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이 박형민 목사님을 초청해서 모셨는데요. 그분이 참 목회를 잘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지금까지 교회가 꾸준히 부흥하면서 건축까지 마친 참 존경하는 배울 것이 참 많은 목사님이라 식사를 나누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데 목사님 목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제가 넌지시 한번 질문을 했죠.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쭉 지금 25년 동안 한 교회를 쭉 섬기면서 교회가 오는 걸 보고 주위에 많은 좋은 목사님들을 참 많이 만났는데 자기가 보니까 목회라는 게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은 참 어려움을 겪는데 방향을 잘 맞춰 바른 방향으로 가는 목회는 항상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방향만 잘 맞추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실 겁니다. 그 이야기가 참 마음에 와닿았던 것 같아요. 창립기념주일을 고민하면서 오늘 저희가 창립기념주일을 맞이해서 저희가 정말 고민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저희 신림교회가 하나님이 역사하는 교회입니까?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실까요? 그러려면 뭐가 맞아야 돼요? 방향이 잘 맞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출애굽을 할 때였습니다. 출애굽을 하고 어디로 가는 거죠? 가나안 땅으로 가잖아요. 그런데 지도를 펼쳐보니까 가나안으로 가는 빠른 길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그 빠른 길로 인도하시지 않고 광야가 40년 동안 걸려서 가나안에 갈 이유가 전혀 없어요. 빠른 길이 있습니다. 불과 40일만 하면 갈 수 있는 길이 있다고요. 근데 주님께서 그 길로 인도하지를 않으시는 겁니다. 삥 둘러서 먼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아니 주님께서 빠른 길을 두고 왜 먼 길로 인도하실까?
출애굽기 13장 17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 또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다음이요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셨던 길은 빠른 길이 아니라 바른 길이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도착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가나안에 도착하기 전에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이 되는데 하나님의 목적이 있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저희 교회에도 동일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 교회가 부흥만 하는 교회가 아니라 저희 성도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을 줄 믿습니다. 빠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른 것이 중요합니다. 아브라함도 요셉도 다윗도 하나님께서 일찍이 꿈을 주셨지만 시간이 길어졌어요. 왜냐하면 그 꿈을 이루는 것은 쉬운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다윗과 아브라함과 요셉 바로 그 꿈에 대한 준비가 되기를 바라셨던 마음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저희 신림교회가 온전히 준비하여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잠언 10장 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 주님이 인도하시는 바른 길로 가는 자는 뭐하다고요? 평안하대요. 세상은 말할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좀 어리석게 보일지도 모르겠어요. 빠른 길이 있는데 왜 이렇게 살아가는지 이해 못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바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이 무슨 마음을 주세요? 평안한 마음. 따라합시다. 평안한 마음. 이 세상은 경쟁하고 빨리 가기 위해서 쫓기는 마음, 불안한 마음이 늘 언제나 우리 마음에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길을 걸으면 뭔가 내 인생이 더디 가는 것 같고 뭔가 내 인생이 다른 사람보다 조금 뒤에 있는 것 같은 느낌도 드는데 하나님이 항상 평안한 마음을 주셔서 인도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러나 결국 그 길은 느린 길도 아니에요. 그 길은 바른 길이고 정확한 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역대하 27장 6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어떤 길인지 설명해 주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하여졌더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바른 길은 우리가 점점 뭐해지는 길이에요? 강해지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 빨리 가고 속히 가는 길을 가더라도 조금 지나면 엎어져 있고 넘어지는 거 우리 많이 보잖아요. 약해지는 길. 그러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점점 어떤 길이라고요? 강해지는 길이에요. 저희 신림교회가 올해, 내년, 후내년이 지나면 점점 강해지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강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길을 통하여 강해지기 위해서 저희가 바른 길을 걸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빨리 가고 싶어요. 세상만 그런 게 아니라 교회들도 빨리 하고 싶습니다. 빨리 부흥하고 싶고 빨리 좋은 교회가 되고 싶고 빨리 사람들도 많아지고 싶고 빨리 건축도 하고 싶고 하고 싶은 것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빨리 가려다가 뭘 놓치면 안 돼요? 방향을 놓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방향을 놓치면 약해지거든요. 방향을 놓치면 하나님의 평강이 없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향으로 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창립기념주일을 맞아서 저희 교회가 어디로 방향을 잡으면 좋을까요? 목사님 어떻게 방향을 잡아야 될까요? 성경에 보니까 처음 교회가 나와요. 성령 충만하여 처음 세워졌던 교회. 어떤 교회죠? 네, 초대교회라고 하는 처음 교회가 나오잖아요. 그 교회가 어떻게 방향을 잡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요 3가지를 배워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2장 3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 초대교회가 처음 교회가 강력하게 갔던 이유는 바로 사도들이 두려워 떨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성령 충만하여 뭘 전하기를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을 강력하게 전하기를 시작했을 때 교회가 역사가 일어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방향을 잡는지 아세요? 따라해 봅시다. 말씀으로. 다시요. 말씀으로.
교회는 어떻게 방향을 잡느냐? 말씀으로 방향을 잡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내버려 두시지 않고 항상 뭘 보내주세요? 말씀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뭘 잡으라고? 방향을 잡으라고.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주셔서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을 잡아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자꾸 말씀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방향 잡으라고. 방향이 중요하다고 방향 잡으라고 말씀을 보내주시는 겁니다.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니까 초대교회 강력한 역사가 무엇으로부터 일어났는지 또 이야기를 하고 또 설명을 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가득 차니까 하나님의 역사도 가득가득 차기를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힌트를 주세요. 여러분의 삶에 뭐가 가득 차야 된다고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갑니다.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말씀이 비는데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모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방향을 잡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차 있지 않은데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가 바르게 갈 수 있죠? 하나님이 교회를 강력하게 일으키실 때 항상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말씀을 왕성하게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심령에 가득가득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채워져 있어야 방향을 잡는 거예요. 저희 장로님들하고 양육을 하면서 묵상을 훈련했습니다. 처음에 묵상이 쉽지 않았을 거예요. 벌써 묵상집이 두 개월치가 되는데 벌써 2권이 끝났어요. 장로님들이 한 권이 끝날 때마다 기대하셨던 것 같아요. 여기서 끝이 나기를. 어김없이 또 새로운 또 묵상집이 시작되고, 제가 어제 또 2달치 묵상집을 복사했습니다. 저는 믿어요. 말씀이 채워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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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워지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시작한다는 거라. 말씀이 있어야 역사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인생도 말씀을 채우는 것부터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있어야 뭐가 있다고요? 역사가 있어요. 첫 번째, 말씀으로 방향을 잡아라.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방향을 잡는 것은 두 번째는 회개함으로입니다. 오늘 본문의 2장 37절에 보니까 역사가 나타나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오늘날 주님께서 말씀으로 역사하실 때 방향이 어떻게 수정되느냐? 회개함으로. 한 마음이 찔려요. 아, 이거 아닌데,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어느 날 내가 이 방향으로 살아서는 안 되는, 내 방향이 틀렸음을 깨닫게 되면서 마음이 찔려 회개하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방향을 잡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들이 왜 방향을 잃어버리느냐, 오늘날 성도들이 왜 방향을 잃어가느냐, 점점 교회에 와서 은혜 받는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좋다고 그러고 찬양이 좋다고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회개하는 것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오늘날 유튜브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들이 쭉 등장을 합니다. 어디에 조회수가 많냐? 승리, 회복, 응답. 어디에 조회수가 떨어지느냐? 십자가.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죠? 지나가야 돼요. 왜냐하면 혹시나 들었다가 십자가를 져야 될까 봐. 순종, 지나가야 돼요. 오늘날 나에게 불편한 말씀을 지나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방향을 수정하기 위하여 부대끼는 말씀을 주시는데 그런 것은 싫고 나를 위로하고 나에게 힘을 주는 말씀만 붙잡고 살아가니 방향을 잡을 수가 있나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는 사람은 내가 회개하는 자리까지 가는 것임을 여러분이 오늘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찔려야 돼요. 불편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부대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방향을 수정한다니까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 수정된 방향은 결국 우리에게 복된 방향이 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에 보니까 에베소 교회 주님이 책망하십니다. 너희가 참 칭찬받던 교회였는데 너희가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 회개해서 처음 행위를 가져라. 하나님이 볼 때 너희가 처음에는 이렇지 않았냐, 너희가 참 많이 변했다고, 처음에는 찬양만 해도 감격이 돼서
견딜 수 없이 눈물 흘리며 찬양했고, 예배만 드려도 그 예배가 얼마나 좋든지 사모되든지 예배가 얼마나 기뻤든지 예배를 기다리며 옷을 갈아입으면서 야, 내일 예배가 너무나 기대가 되고 다음날 내일 예배 가야 돼서 빨리 자야 돼, 내일 예배를 준비해야 돼,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처음에는 말씀이 들어도 마음이 설레고 예배를 드리면서 끝나도 자리에 일어나지 못하고 기도하며 그랬었는데, 어느 날부터 변했다는 거예요. 처음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께서 촛대를 옮기시겠다고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다시 처음 마음으로 돌아갑시다. 교회를 처음 창립할 때, 주님이 역사하실 때, 주님 이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꺼이 헌신하고 기꺼이 주님을 향하여 나아갈 테니 주님 이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했던 것처럼 다시 처음 마음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도록 저희가 힘써 함께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의 순수한 마음을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처음의 순수한 마음 변하지 마세요. 변하지 마세요. 따라합시다. 옆 사람에 인사합시다. 변하지 마세요. 변하지 마세요. 변해서는 안 돼. 처음 마음으로 끝까지 순수하게 주님을 쫓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따라합시다. 함께함으로. 42절에 보니까 초대교회가 어떻게 방향을 잡았느냐, 함께 하면서 방향을 잡았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초대교회 때는 핍박이 많았거든요. 교회 가기 쉽지 않았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말씀을 듣고 교제하고 떡을 떼고, 야 힘들지? 야 기도하자. 야 예배 드려야지. 야 흔들리지 마. 야 정신 차려. 더 기도하자. 더 하나님 붙들자. 기도하면 응답해 주실 거야.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서로를 격려하며 방향을 흐트러뜨리지 않고 끝까지 간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교회도 함께 가야 돼요. 예전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다들 또 처음 들어보는 또 표정으로. 우리가 끝까지 가려면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함께 갑시다. 다시요. 함께 갑시다. 서로가 넘어지면 당겨주고 힘들어하면 끌어주면서 함께 가야죠. 저도 방황할 때가 있을까요? 네. 목회자도 어느 순간에 보니까 방황하는 순간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다시 마음을 잡는 거예요. 함께 하기 때문에. 여러분도 방황하는 순간이 있을까요? 아마 또 저희 신림교회 성도님들은 또 신실하셔서 방황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누구나 다 그런 때가 있는데 서로 기도해 주면서 함께 끝까지 바른 방향으로 걸어가야 됩니다.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예전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미국 캘리포니아에 가면 레드우드 국립공원에 가면 키가 115m까지 자라는 나무들이 있다고요. 와, 이게 열 몇 명이 둘러싸도 품지를 못하는 나무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신기한 게 뭐냐면 밑에가 층이 안반층이 돼서 뿌리를 깊게 못 내려요. 3m 정도가 최고랍니다. 그 밑에 바위가 있어서 뿌리를 못 내려요. 근데 이 뿌리가 얕은 이 나무들이 어떻게 이 큰 나무가 되느냐, 지질학자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이 뿌리들이 나무의 뿌리들이 서로 어떻게 돼 있어요? 서로 막 엉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나무들은 뿌리를 깊게 내려서 힘을 받는 거거든요. 뿌리를 깊게 못 내리니까 서로의 뿌리들이 엉켜서 꽉 잡아주니까 비바람이 불고 수많은 어려움이 와도 쓰러지는 나무가 있어요, 없어요? 서로가 붙잡아주니까, 서로가 붙들어주니까. 가정도 교회도 서로가 단단하게 붙잡아주는 함께 가는 가정, 함께 가는 교회는 쓰러지지 않을 줄 믿습니다. 이 초대교회가 이런 힘이 있었다고요. 저희 신림교회도 함께 가는 교회입니까? 그러니까 올해 그 누구도 쓰러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쓰러진다 하더라도 저희가 다 일으킬 것입니다. 주님의 역사가 저희 신림교회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끝까지 변하지 말고 끝까지 주님을 향한 방향, 천국의 방향으로 끝까지 걸어갑시다. 창립 56주 7주년이 아니고 100주년, 200주년이 된다 하더라도 저희 신림교회가 변하지 말고 끝까지 바른 방향으로 걸어가는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것이 이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잘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바르게 잘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는 길로 걸어가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강하게 하시는 그 길로 걸어가고 있습니까? 오늘 창립기념주일을 맞이하여 저희가 다시 주님 앞에 물어야 돼요. 주님, 저희 교회 주님 지금 잘 가고 있습니까? 주님, 제 인생에 주님 앞에 잘 가고 있습니까? 말씀으로 저희가 잘 가고 있나요? 저희가 회개하고 있습니까? 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 앞에 부딪히며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방향으로 회개하며 가고 있습니까? 주님,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서로 힘을 주며 서로 의지하며 함께 끝까지 잘 걸어가고 있습니까? 주님, 저희 신림교회 그리고 가정, 개인이 다 속도보다 더 중요하게 방향을 맞추어 하나님의 역사하는 교회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가정이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거룩한 결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가